도망할 것인가, 믿을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아주 그 말을 잘 사용하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합니다. 동시에 가장 많이 오해받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표현하죠.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 어떤 일을 부탁을 하면 저는 믿음이 없어서, 이런 표현 잘 씁니다.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고 쉽게 사용하는 표현인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사용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오해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믿음이란 무조건 믿습니다를 남발하는 어떤 맹목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부흥사들이 이런 걸 요구를 많이 하죠. 다짜고짜 믿습니까? 라기도 하고 다 같이 막 믿습니다를 요구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때로 덮어놓고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성경은 펼쳐서 확인해서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큰일 납니다. 가죽밖에 안 보여요. 분명 믿음은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져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틀림없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이해하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조건 믿습니다를 남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 믿음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믿음을 어떤 것을 바라는 주문식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을 때 믿습니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학에 입학하도록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게 대표적인 거겠죠. 믿습니다를 남발하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죠.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할 거다. 우린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때문에 믿습니다라는 말을 열심히 외치고 기도도 합니다. 물론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또 나아가서 믿음을 어떤 능력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죠.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강한 힘을 얻는 것으로 믿음을 동원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구절을 사용하기도 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도 동원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구절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큰 능력 얻기를 원합니다. 순간 천하무적이 된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성경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를 천하무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내게 어떤 놀라운 능력이 주어져서 내가 그 상황을 바꾼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환경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바뀌는 거죠. 내가 바뀌어서 환경을 감당하는 겁니다. 바울의 표현을 좀 빌리면 내가 배고픔에 처할 수도 있고 내가 배부름에 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그것을 만족하며 감당할 수 있다. 힘든 상황에 놓여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천하무적이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이러한 오해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이란 하나님이 없다고 선언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당한 삶의 자세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믿음이란 하나님이 없다고 선언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당한 삶의 자세입니다. 물론 믿음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내가 하나님 백성됨에 있어서 나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나의 힘이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고백하지요. 자, 전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믿음을 한번 구분하는, 저는 믿음을 주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때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거는 그와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정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 믿음을 정의하는 일에 있어서 저는 로마서 12장 2절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믿음이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 속한 인생이 아닙니다. 이 세대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오는 세대에 속한 인생입니다. 이 땅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인생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 세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이 가르치는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이 땅과는, 이 세대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의한다면 믿음이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시인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시편 11편. 사회 정의가 무너진, 그래서 악인들의 횡포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시인은 이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고민이 이겁니다. 도망할 것인가? 믿을 것인가? 주어진 상황을 피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지금 시인은 아주 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악인의 횡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악인으로 말미암아 고달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시인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때 자기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유혹의 소리죠.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유혹의 목소리가 어떤 겁니까? 시인에게 산으로 도망하여 피하라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너희의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너희의 산으로 도망하라는 겁니다. 지금 악인이 몰래 숨어서 활을 당겨서 쏘려 하기에 도망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악인이 성행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의인 혼자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원수가 몰래 숨어서 활 시위를 당기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나를 쏠 겁니다. 그러기에 피하라는 겁니다. 고상하게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지 말고, 고상하게 믿음을 지니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고난당하지 말고 피하여서 숨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시인의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시인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시인 내면에 있는 내면의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이든 아주 달콤한 유혹을 하죠. 아주 매력적인 고백입니다. 새처럼 너희의 산으로 피하라. 고난을 피하여서 잠시 숨으라는 겁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어서 활 시위에 걸고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가만히 노려보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쏠 겁니다. 그러니
피하여서 숨으라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화살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마치 새를 사냥하는 사냥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너의 산으로 피하라. 너의 산으로 숨으라. 이 속삭임은 굉장히 현명한 것이지요.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주어진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활시위를 당겨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잠시 피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니엘을 시기한 신하들이 다리오 왕에게 간구하여서 계략을 짭니다. 함정을 파죠.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절하거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칙령대로 한다면 꼼짝없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누군가 속삭이지 않았겠습니까? 딱 30일만 참으라. 딱 30일만 참으면 되지 않느냐. 잠시 새처럼 너의 산으로 잠시 피해 있으라. 30일. 이 30일만 기도하지 않고 이 30일만 참으면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이런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유혹자의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저 악인들의 횡포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누군가 활을 당겨서 활시위에 걸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굳이 그렇게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더욱더 강력하죠. 자, 3절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져 있는데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하는 것이 부질없다. 사회 정의가 무너졌는데 너희의 의로움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기초가 바닥에서부터 흔들렸는데 이 마당에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 도덕이 사라졌고 이 땅에 공의가 사라졌는데 너 혼자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하나님을 거역한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샬롬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공의가 사라졌고 죄악만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경건은 찾아보기 힘든 불의만이 가득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속삭이는 겁니다. 이 시대에 네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거 다 부질없는 것 아니냐? 그러기에 너는 너의 안전을 쫓으라.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당하며 사는 것보다 도망하여서 너의 안전을 구하라. 너 혼자 편하게 살아가라. 자, 이런 유혹의 소리입니다. 매력적이지 않나요?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치 새를 사냥하는 사냥꾼처럼 어두운 곳에 몰래 숨어서 활시위를 당기고 있습니다. 이 땅의 기초가 무너졌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 땅은 고쳐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기에 이 유혹의 목소리는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이 시편 11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할 때 기록한 시로 보입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입니다. 미래의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이후 다윗은 악신이 들린 사울을 치료하는 궁중의 악사가 되지요. 골리앗을 무찌른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집니다. 흥미로운 대조의 그림이 있죠.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 사울은 더러운 악신이 걸려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아니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악신 하나 감당하지 못합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움을 입은 왕인데 스스로 지킬 수도 없고 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다윗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악신에게서 벗어날 수도 없고 전쟁에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결혼 지참금으로 다윗을 사지로 내어 몹니다. 모든 신하를 불러다 다윗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다윗의 집에 군사를 보내어서 죽이게 합니다. 자신을 치료하고 있는
그 치료자를 쫓고 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있는 구원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공의가 있습니까? 어떤 정의가 있습니까?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이제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끊임없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합니다. 유다 광야를 떠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방 땅으로까지 피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짓을 하는 미치광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비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어져 있는 건 고난입니다.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광야를 떠돌아야 합니다. 이방 땅을 떠돌고 미치광이 흉내를 내어야 합니다. 자, 이런 다윗에게 주어지는 유혹의 소리가 오늘 본문의 소리입니다.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새와 같이 너의 산으로 피하라. 하나님의 뜻을 쫓지 말라는 거죠. 너희의 안전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너무나 위태로운 다윗을 향해서 너희의 안전을 쫓으라는 유혹입니다.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미 터가 무너져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저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 너 혼자 의롭게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너의 편안함을 쫓으라. 이 속삭임이 주어집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지금 유혹의 소리가 속삭이는 건 단순히 안전한 장소로 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는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당하는 삶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들게 살지 말고 편안함을 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배고픔의 상황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배부름을 쫓으라는 겁니다. 위급함이 아니라 평안함을 쫓으라는 겁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혼자 고상한 척 살아가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눈 딱 감고 30일만, 눈 딱 감고 30일만 피하라는 겁니다. 힘겹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적당히 세상을 누리고 적당히 즐거워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너의 안전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 유혹의 소리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현명한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40일 줄이신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된 예수를 향해서 배고픔의 상황에 머물러 있지 말고 배부름을 쫓으라 속삭입니다. 하나님 아들이라는 신분과 배고픔이 어울리지 않다는 거죠. 때문에 돌을 떡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너무나 강력한 유혹의 소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녀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배부름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다윗도 동일합니다. 이 시인도 동일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유혹에서 승리합니다. 이 땅의 기초가 무너진 이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마지막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자, 여기서 확인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 4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하늘 성전에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당신의 백성을 아십니다. 어떤 형편에 있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기에 지키실 겁니다. 또 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이 땅을 심판하실 겁니다. 의로운 당신의 백성을 구별해 내실 것이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을 심판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당신 백성 앞에 당신을 드러내실 겁니다. 당신의 얼굴을 비추실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지니고 있는 궁극적인 소망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자,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날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세울 날이 있을 겁니다. 자, 어떤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죠? 정직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감찰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기에 우리는 정직한 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에서, 온갖 불의가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정직의 모습으로 세워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대할 날이 있기에 정직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 불법이 성행한다고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내게 어려움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직하셔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무모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백성으로 정직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늘 성전에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 앞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시편 11편 전체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죠.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피하는 것과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너무나 달콤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을 고백하는 시인이 지니고 있는 삶의 자세가 무엇이죠? 정직입니다.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피하였다, 하나님께 맡겼다, 이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거짓을 행하고 속이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맡긴다 혹은 하나님께 의지한다 이 표현을 사용할 때에 우리는 기도하고 이 뒷짐지는 거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가만히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산으로 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사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다. 아니요, 이건 산으로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땅의 기초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서겠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을 굽어보시고 이 땅의 불의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에서 기꺼이 정직의 삶을 사는 겁니다. 속임수가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불법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온갖 죄악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을 인해서 정직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은 문제를 피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이 불합리한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을 벗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상황을 감당하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상황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초는 우리를 위협하는 원수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이 나의 삶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초는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정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십니다. 이 기초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가장 안전한 기초입니다. 이 기초 위에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